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 다른 곳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마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바돌로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벳세다 사람인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그분이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제 반응을 물론 보이게 됩니다. 본문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럴 리가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안 거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청주시 되기 전에 저 비행장 안에 외평동네쯤 될까? 그야말로 작은 동네의 이름입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난다는 건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별게 있으랴 선한 게 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외적인 것만 본 거죠. 그리고는 그것만 봐서는 믿음을 거기서 갖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정도로 아는 것도 육적으로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는다 하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육적으로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알아요. 교회 다니는 게 물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나다나엘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수박 겉을 핥으면 단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전도했던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 무슨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와서 보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나다나엘에게 잊지 못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주님 앞에서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믿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알아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절을 하십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안다 그러면, 아는 척을 하고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죠?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개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뒤에 꼭 나오게 돼 있어. 이미 전에 본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나를 안다는 사람 만나면 사실은 관심이 가는 겁니다. 또 나쁜 경우가 아니면 또 호감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에게 말하기 전에, 너에게 말하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기서 나다나엘은 주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 기적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왕관을,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는 왕관을 예수님에게 쓰여드리죠. 나다나엘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보셨다는 거하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본다, 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본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님은 나다나엘을 속으로 아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한 북왕국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남왕국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역사적으로 거치면서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그 혼혈이 됐기 때문에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봐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져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오고 나서 이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대개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런 광경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된 사람이 된 겁니다. 씻음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걸 알아보신 것이죠. 나를 알아본다. 그것도 내 속에 있는 걸 알아본다.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건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다. 같이 살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영밖에는 몰라요.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주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첫째로는 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다는 거,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못 본 부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본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지식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에 대한 지식.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MBTI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수십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결정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반응을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이런 그 요소들을 묶어 넣어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저도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대강 맞거든요. 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우리를 태양인이니 들어보셨어요? 태음인이니 소음인이니 그렇게 사람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맞춰보니까는 소음인이더라고요. 소음인. 그래서 소음인은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차은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또 태양이는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우리들을 최대한 연구해 가지고 알아낸 결과죠. 그것도 도움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지식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중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긴 한데 굉장한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안다.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 속속들이 아시고 내 속에 있는 것 속까지 다 아신다. 그런데 물론 속을 아신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님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 대한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걸 잘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최고의 지식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지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이게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은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 이건 신적인 능력을 본 거죠. 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봤다는 말씀을 또 안다. 그 다음에 본다는 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보다 먼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건 빌립이 부르기 전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쌍둥이 가운데, 물론 이름을 안 적겠죠. 그때는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를 사랑하고 한 아이를 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중에서 선택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우리를 보기도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걸 더 뛰어넘으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딱 하나 붙어요.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나다나엘을 무릎 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의 믿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의 고백은 완성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나중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볼 때 이건 초보입니다. 그 초보적인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대한 최고의 왕관을 씌워드린 거예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다나엘의 이 믿음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다른 건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을 몇 마디 나누고 나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다니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보고 부활하신 것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간 그런 믿음하고 초짜 믿음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초짜의 믿음이 다르다고 다른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보라고 해서 믿음이 적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그분에게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은 많이 알아야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따고 나서 저도 자동차 면허를 따고 무척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적이 몇 번 있을까? 자동차 운전학원에 한 번도 안 갔죠. 운전면허증은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10년 운전한 사람이나 지금 막 딴 사람이나 운전면허증은 똑같은 거예요. 사고만 안 내면 됩니다. 그럼 운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보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작은 믿음 가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다나엘의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를 알아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최고의 영광을 그분 앞에 돌렸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나 말에서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은 나다나엘을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초보의 믿음에서 진전된 믿음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적 신앙에서 본래의 신앙으로 이끄십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작은 지식에서 온전한 지식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에 동의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다 유대인이고 그런데 자기만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개 취급받는 것이 사실인데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저에게도 저의 딸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을 향해 나가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갔어요. 주님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한 발자국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오기를 초대하면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정말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토대로 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다나엘의 믿음을 한 걸음 더 견고한 충만한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초보자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적 신앙입니다. 기적의 신앙입니다. 기적 같은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이런 방법을 처음에 쓰시는 겁니다.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전 건 이제는 무뎌지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더 큰 기적, 더 큰 이적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을 고쳐줘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서 병들었건 아프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맡기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이 더 진전된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 여기에 보면은 또 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건 주님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섬김과 자비의 이 행위,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그거 하나도 경험 못했어요. 말씀도 몇 마디밖에는 지금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많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모든 선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보게 될 거다. 죽음도 보게 될 거고 부활도 보게 될 거다. 승천하는 것도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지. 하나님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는 자가 본다. 믿는 자가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세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허락돼서 오늘날까지 말씀 듣고 살았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도우심과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이로운 놀라운 큰 일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적신앙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앙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그게 더 큰 일이거든요. 더 큰 일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견고한 신앙으로, 더 견고한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사다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발사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숨죽이면서 바라봤습니다. 21일 날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돼서 700km 상공까지 그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최종 단계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이만큼 해놨다고 하는 것, 이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리라. 나다나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세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너 이렇게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하늘이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늘이 열린 하늘이 아니에요. 노수로 된 하늘, 새 하늘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축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리지 않아요. 답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활짝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너 이제 앞으로 이걸 보게 될 거야. 네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받게 될 거다. 근데 여기에 인자위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10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야곱의 사다리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다리를 봤습니다. 사다리를 봤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다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겁니다. 그 사다리는 둘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사다리는 둘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높아가지고 저기 전구를 하려고 그러면 사다리가 필요한 거죠. 하물며 땅에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안 필요하겠어요? 야곱은 그 사다리를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죄인과 의인의 사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 멸망과 구원 사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다리가 채우는 겁니다. 그 사다리가 있어야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다리, 야곱이 입은 사다리 자리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계단이고 천국의 사다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한 계단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건, 믿음이 성장하는 건 단번에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높이뛰기처럼 그냥 장대 높이뛰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이만큼 컸다. 아닙니다. 이만큼 큰 것 같아도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게 큰일이다. 이걸 보리라. 저는 이 사다리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사다리입니다. 십자가도 사다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사다리로 여겨서 천국 가는 길에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노력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신앙에서 한 걸음씩 발전해서 이제는 위로만 받던 사람, 이제는 좋은 것만 찾던 사람이 이제는 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도 좀 하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하고 기쁘게도 해드리고 한 걸음씩 자꾸 이게 나가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더 큰 복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지, 늘 어린애처럼 젖만 먹고 늘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삐지고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뒤돌아서고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다리, 천국의 사다리를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사다리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다리 하나하나를 밟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셨어요?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 안 된 거예요. 이제는 변화됐지.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변화됐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속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점점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늘 초보적인 것 같고 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뒤돌아오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을 이렇게 주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계단이에요. 이 계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는 열린 하늘을 가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요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 애쓰셨어요.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천국의 계단,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보리라. 보면 힘이 생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은 더 높고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너 더 큰 영광을 봐야 돼. 더 큰 은혜 받아야 돼. 더 큰 영광을 너는 봐야 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걸 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도의 사역에 큰 힘이 됐어요.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다나엘의 믿음을 주시고 또 나다나엘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 우리들도 믿음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기적만 바라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이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더 큰 일을 보도록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다나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천국 가는 신앙으로 더욱더 전진하고 충만해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의회, 이민족의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